네,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네, 저도 종종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는 하는데 2024년 최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질란테입니다. 혹시 이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라틴어로 경비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주제로 이제 극이나 영화 아니면 만화, 웹툰 아니면 영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로 나올 때 법에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범죄자들을 대신 처단하는 자들을 그린 그런 콘텐츠입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적극 이제 반영하는 대중 매체임을 우리가 고려할 때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전무죄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법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을 적용하는 법관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재판을 이제 판결할 수 있도록 증거로 채택되는 그 증거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서 증언을 할 증인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법을 어긴 이 피고 측들이 대부분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자신들을 변호할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그렇게 구성된 변호인들의 변호로 재판을 유리하게 또 뒤집기도 하는 게 이제 법정의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읽은 이 제자들 역시 모두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부인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이제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가르침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 스승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라는 논쟁에 빠졌습니다. 이 의미 없는 논쟁 덕분에 떡과 잔을 함께 나누던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이제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찢기고 흘리는 이 살과 피 바로 나를 기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스승의 말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바로 이내 자신들의 욕구와 자리만을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낮은 곳을 섬기며 약자편에 서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정말 인자하십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제자들을 타일르십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한단다. 이와 같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듣던 베드로는 그래 그런 섬김의 자리 스승의 옆은 내가 지키겠어라고 이렇게 강하게 다짐하던 그 모습 그렇게 생각하던 베드로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그곳이 죽을 곳이라는 어디든지 따르기로 각오했다는 그 베드로의 이 용감한 고백을 들은 뒤에도 예수님 잠시
그래,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자들은 모두 생각했을 텐데요. 그 고백이 있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밟아왔던 그 길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래, 나 정도면 주님의 수제자로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대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는 이 멋진 고백을 했을 때, 그때에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한 예고를 하신 것이죠. 이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 의문과 함께 동시에 엄습하는 생각, 스승님이 죽는다면 나는 어떡하지?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스승과 제자는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죽는다면 제자도 그 삶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이러한 마음의 한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주님은 그래서는 아니 되십니다. 주님이 죽는다니요 라고 붙잡고 항변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되게 야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이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했으니 이제 나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오롯이 걸어내겠어. 그래, 주님이 걸으신다는 그 길 나도 걸어가겠어.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나도 섬김으로 나도 나아가겠어 라고 다짐하며 멋지게 생각하던 그 찰나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예수님을 잡아간 후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따라갔지만 마음이 아직도 뒤숭숭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정말 사형 언도를 내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유명했던 만큼 나도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니면서 수행을 했었는데 나도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점점 마음의 두려움이 커져가는 이 베드로의 귓가에 심장 소리는 쿵쿵쿵 울리는 그때 여종의 목소리가 베드로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당신, 내가 예수 옆에 있는 것을 보았어. 아니, 난 그 사람을 모르. 아니야,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맞지? 아니요, 난 그 자를 모르. 내가 보았어. 당신은 예수의 옆에서 수행하던 그 수제자가 맞잖아. 아니라니까. 난 예수를 모르. 절대 모르. 그는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자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혹시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밤하늘에 이제 별이 헤아리듯 이 수많은 별들처럼 이 새빨간 십자가와 그리고 교회는 많은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했던 생각입니다. 이 신대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이 한복판에 내 몸 하나 누울 곳이 없다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이제 염천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저의 이 신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이 길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는 시선, 그리고 목회함의 훈련은 기본이고 석사, 박사를 이제 계속 공부해야 할 거야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이제 선배들의 이제 조언들 등등. 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목회자와의 결혼을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천 데이트 앱과 같은 그런 것들 말고는 이제 다른 결혼 정보 업체에서는 목사는 9등급이라고 합니다. 9등급 제일 밑에를 이제 깔아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성직자들과 결혼해줄 사람은 어디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남학우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제 여성분들과 결혼을 해야 될 것만 같다. 그렇게 해야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목회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나누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둘 때 저희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농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를 딱 드리러 갔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네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니? 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시던 일이죠. 부부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부모님이시기에 부부 사역자로 앞으로 살아갈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 걱정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려니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적어도 떳떳한 아빠이자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큽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처럼 신대원 입학 후에 첫 예배 때의 감격은 기억 속에 남았지만 이제 그러한 그 감격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도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제 생깁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섬겨 나가는 것, 이 일을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을 향한 이 나의 첫사랑이 고작 나의 이 삶의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나의 안일함을 위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모습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비단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의 일일까요? 매일의 삶, 가정과 회사, 교회, 그리고 일과 사역, 이제 수많은 관계, 남들 앞에서에서 나, 건강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만 좋은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조명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로 부인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베드로를 향해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제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심히 통곡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그시 바라보신 그 주님의 눈빛에 과연 베드로를 향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믿었던 너마저 내 발등을 찍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망이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연약한 저였다면, 믿었던 사람이 제 발등을 찍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갚아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영육 간의 고통을 다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남은 곳에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의 피비린내 나는 패배로만 여겨진 저 십자가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로, 그리고 참된 승리로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지요.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그 눈빛을 가지고 저분이 주님인가? 우리가 따랐던 그 주님 맞는가?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335 종리종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이리 와서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을 다시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한 제자들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변화가 되었고, 이내 제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다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그들은 값지게 살아냅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핏값을 주고 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태초부터 꿈꿔온 참된 복과 안식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너를 초대한다. 너 거룩한 나라의 백성아, 너는 비록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누군가의 자녀, 부모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너의 세상 속에서 비록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늦어질지라도,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도록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듯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니? 처음 시작되었던 사랑의 모습 그대로 이 참된 복과 안식이 넘치는 그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시련으로 인하여서 둘러싸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혹은 그 상황에 매몰될 것 같아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증인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낮아진 시선을 다시 들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언덕을 넘어 창파의 배를 띄울 때 분명 파도가 출렁이고 차디찬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 어딘가에 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선 사람들, 바로 반석 위에 선 공동체, 바로 염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함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증인이십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이 자리에 섭니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다시 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들게 하시고 또한 이 시선 머문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